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채는 가지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채는 같이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채는 가지겠네. 죄사함 받은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나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채는 가지게.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채는 가지겠네. 비와 같이 붉은 채는 가지겠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가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몸을 덮쳐오니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가 나본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때로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달리신 십자가 사랑,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 함께 고백합니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때론 불 가운데
쌓일 때도 높은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신 예수 어린 양,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가장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쁜 한 주를 지내고 각자의 자리에서 지치고 힘들었을 수도 있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 숨 쉬는 것, 가족이 있는 것, 교회가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다시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요즘 세상은 너무 빠르고 비교도 많고 불안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해주세요. 공부와 진로, 친구 관계 속에서 힘들 때 혼자라고 느끼지 않게 하시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우리 교회가 그들을 판단하는 곳이 아니라 편히 쉬고 솔직해질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장경욱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그대로 전해주게 해주세요. 그 말씀을 우리가 그냥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남고 삶에 적용하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마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력으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감사드리는 사순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봄학기 양육 과정이 3월 2일부터 시작됩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각 과정별 안내를 참고하셔서 이충원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샘 2월 모임이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갈보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텍스 보고가 처음이시거나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 또는 유학생 가정을 대상으로 세금 보고에 필요한 도움을 드립니다. 도움이 꼭 필요하신 교우님들께서는 안내 테이블에 비치된 신청서에 이름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블레싱즈 청년부 리트릿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교회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기쁨으로 진실함으로 오늘 드리는 이 시간 우리 심령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문을 열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기쁨과 감사로 받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배하는 마음으로 더불어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들로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그 공급하신 가운데 진실로 감사하고 진실로 우리의 삶까지도 올려드리는 거룩한 이 예배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멘. 창세기 1장은 장엄한 창조의 교환곡과도 같습니다. 빛이 비추고 땅이 드러나고 새와 물고기와 짐승들이 채워질 때마다 하나님은 똑같은 후렴구를 반복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감탄은 창조의 영광을 표현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마지막 여섯째 날 창조의 정점으로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영광과 기쁨의 감탄이 최고조에 다다르며 창조 교환곡의 피날레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이와 같이 좋았더라라고 반복되는 후렴구를 통해서 그 신비와 감동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하나씩 질서 가운데 제자리를 찾아가는 소리고 모든 것이 유기체로 연결되어지는 그 신비,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충만한 그 교환곡이 그런데 끝부분에서 갑자기 뚝 끊어집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성경 전체를 통틀어 타락 이전에 하나님이 직접 좋지 아니하다 말씀하신 것은 단 한 번뿐입니다. 18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히브리 원문에서는 부정어가 먼저 나옵니다. 좋지 아니하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그만큼 강조하고 있는 표현인데 여기서 좋지 않다는 것은 어떤 창조의 결함이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창조의 최종 목적지에 아직 도달하지 않은 미완성의 상태이고 그래서 아직 완전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이 판단이 아담이 내린 판단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좋지 않다, 이 평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진단이십니다. 아담은 아직 자신이 홀로 있음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산에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동물들도 가까이 친밀하게 있고 또한 동산을 경작하는 그 사명도 받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는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좋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 선함과 좋음은 인간이 무엇을 갖추고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 보다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도록 지음을 받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관계적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혼자가 아니십니다. 창세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세 위격이 영원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이 아들을 사랑하며 성령이 그 사랑 안에서 역사하시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질이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관계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또한 본질적으로 관계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혼자 있는 사람은 마치 거울 반쪽으로는 온전한 얼굴을 담아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반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대 계몽주의의 철학적 기초를 마련했던 데카르트의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우리가 그 생각하는 이성이 우리 존재의 근거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성경적인 인간론은 나는 관계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것에 가깝습니다. 사람은 관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한 영혼이 죄에서 건짐을 받는 그런 사건만이 아닙니다.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되어 그분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구원이고, 또한 주님의 몸된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관계 맺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이 누리는 관계의 회복입니다. 현대 서구화된 문명은 개인주의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나는 의존하지 않아, 나 혼자서도 충분해 라는 메시지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메시지는 창조 질서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말이 모든 사람은 결혼해야 한다는 그런 뜻은 물론 아닙니다. 성경에는 독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될 수 있는 경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핵심은 결혼 여부가 아니라 관계없는 존재로서의 그 외로움, 그 외로운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혼해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독신이어도 깊은 우정과 공동체 안에서의 풍성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상처와 아픔은 육신의 병이 아닙니다. 관계의 아픔이 오히려 가장 큰 아픔입니다. 그래서 상처 때문에 관계를 피하고 실망 때문에 마음을 닫으며 웬만하면 혼자 있으려고 합니다. 물론 누구에게나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습관처럼 되어진다라면, 그래서 고독 속으로 자꾸 숨으려고 한다라면,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고독을 보십니다. 우리는 모르고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외면하고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고독을 정확하게 아십니다. 공동체의 가장 깊은 불행한 아픔은 혼자 울게 만드는 것, 그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인이 많아도, 여러 행사와 예배가 많아도 정작 그 가운데 한 사람이 홀로 울게 된다라면 하나님은 좋지 않다, 너무나 좋지 않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니 우리가 해야 하는 작지만 중요한 순종이 있다라면 그것은 누군가 혼자 울게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의 얼굴을 기억하고 따뜻한 인사를 나누고 안부를 묻고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그 작은 순종,
그 순종이 하나님의 손길이 그 연약한 지체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셀 공동체 안에서, 또한 우리 교회 예배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작은 따뜻한 손길이 되어서 그 관계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담의 홀로 있음을 보시고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표를 지으리라. 하나님은 마치 스스로에게 다짐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셨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은 아담에게 즉시 배필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동물들을 이끌어 와서 아담으로 하여금 그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며 그 본질을 꿰뚫어 볼 때 짝을 지어 지나가는 동물들을 보면서 그는 무언가를 깨닫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저들에게는 있는데 나에게는 없다. 저 교제, 저 아름다운 연합이 나에게는 없다. 바로 이러한 결핍을 깨닫는 것, 이 결핍의 자각이 하나님의 의도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담은 이 거룩한 불만족을 통해 자신에게 없는 그 관계의 소중함에 대해 눈을 뜨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그 진정한 갈망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받을 은혜를 가장 가치 있게 받도록 하시는 그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물들을 데려오시며 그 옆에서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는 미리 지은 그 이름을 아담에게 강요하지 아니하셨고 그저 아담과 함께 그 과정 가운데 기다려 주셨습니다. 분명히 아담이 실수도 했을 법도 한데, 어울리지 않는 이름을 지었을 법도 한데, 그래도 하나님은 기다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방식입니다. 우리의 갈망이 무르익을 때까지 우리 곁에서 기다려 주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씨앗을 심는 농부는 이튿날 그 밭을 갈아엎지 않습니다. 땅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이지는 않아도 농부는 기다립니다. 싹이 올라오는 그 순간도 농부가 만들어낸 것은 아닙니다. 농부가 한 일은 딱 두 가지입니다. 씨를 심은 것, 그리고 기다리는 것.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일도 그와 비슷하십니다. 결핍이라는 씨앗을 아담에게 심으시고 그 결핍의 그 씨앗이 갈망으로 자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런 기다림 끝에 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아담은 하와를 보는 순간 감탄을 쏟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우리는 기다림을 낭비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변하지 아니하는, 일어나지 아니하는 그 시간들을 우리는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씨앗이 가장 열심히 일하는 순간은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땅 속에 있을 때,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은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핍은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결핍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일깨우는 각성이자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담기 위한 준비가 바로 이러한 결핍입니다. 배고픈 자에게 음식이 절실하듯이, 아픈 자에게 치유가 간절하듯이
주실 은혜를 가장 가치 있게 받기 위해서 그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결핍이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그 갈망과 그 결핍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선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모르고 있는 그 결핍을, 나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내 영혼의 그 갈망을 내 인생의 그 결핍 가운데 더 각성하고 깨닫고 소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복된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다 부여한 후에 그 후에 아담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아담의 상황은 여전히 돕는 배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돕는 배필이라는 우리 한글 번역은 히브리 원어의 의미를 제대로 담지 못하는 아쉬움이 남는 그러한 번역입니다. 히브리 원문으로 배필에 해당하는 단어는 에제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헬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에제르는 우리 한글이 번역하고 있듯이 배필, 배우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뜻입니다. 돕는 자라고 하니까 보조자나 주연을 돕는 어떤 조연 정도의 역할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에제르라는 원어의 뜻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에제르라는 단어는 대부분 누구에게 사용하고 있는가 하면 놀랍게도 에제르라는 단어는 거의 80% 이상이 여호와 하나님께 사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단어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시편 21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시편 1편에서의 나의 도움, 이 도움이 바로 에제르입니다. 에제르는 위기에서 건져내는 자, 구출자, 구원자라는 의미이고, 그래서 대부분 하나님께 쓰이는 단어입니다. 돕는에 해당하는 단어도 케네그도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마주보다, 상응하다라는 뜻입니다. 내 앞에 서서 마주보는 존재, 나와 동등한 인격으로 정면에 서 있는 존재를 가리킵니다. 이는 자석의 두 극처럼 서로 달라서 오히려 당기는 존재인 것, 마주보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전환입니다. 돕는다라는 것은 열등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에제르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묘사하는 가장 고귀한 단어 중에 하나인 것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에제르는 서로를 보완하는 관계이자 본질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그런 상응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1절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이런 창조의 첫 장면에서는 여자가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창조의 첫 장면에서는 남자로부터 여자가 나옵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근데 창조의 그 첫 장면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여자로부터 남자가 나옵니다. 반대가 됩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에게서 난 동등한, 서로에게 상응하는 동등한 존재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에게 의존하는 관계이고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에제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제르는 위기 앞에서 곁에 있어 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에제르가 되어주신 것,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건져주셨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한 무너지는 사람 옆에서 함께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강해서 그렇게 붙들고 돕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남편으로, 나에게 아내로 그 자리에 두셨기 때문에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에제르가 된다라는 것은 서로에게 하나님을 닮은 방식으로 마주서서 서로 돕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며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의 완성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르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여러분의 남편에게 에제르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내에게 에제르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오히려 채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서로에게 에제르가 되어주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시는 과정 또한 신비로운 은혜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자를 창조하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아담을 어떻게 하셨는가?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기 이 깊은 잠은 히브리어로 타르데마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것은 모든 의식을 잃어버린 깊은 무의식의 잠과도 같은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고 하나님은 아담의 갈빗대를 여는 외과 수술을 행하셨습니다. 19세기 영국의 제임스 심슨이라는 의사는 출산의 고통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출산의 고통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어쩔 수가 없다. 견뎌야 한다. 그러한 그 당시에 수많은 반대에도 무릅쓰고, 아니다, 하나님도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하나님도 하신 것을 왜 우리는 할 수 없느냐? 우리도 할 수 있다. 바로 이 성경 구절에서 영감을 얻어 마취 수술을 개발합니다. 아담은 하와의 창조 과정에서 그 어떤 기여도 그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고통을 느끼지도 못했고 그 창조의 과정을 관찰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어떠한 공로가 있을 수도 없는 것이었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만이 역사하신 것이 바로 하와의 창조입니다. 이 잠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교훈을 줍니다. 우리 삶의 가장 본질적인 축복들, 어떤 소속감과 부흥, 그리고 회심과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노력이나 계획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심을 볼 때 그 회심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고 사랑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나 실제 그 회심, 심령의 변화, 영혼의 깨어짐은 누구로부터인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보이지 않게 신비롭게 사람이 타르데마에 있는 동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담은 갈빗대가 수술되는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를 깊은 타르데마 가운데 그를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깊은 잠과 같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간들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잠든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전혀 짐작도 하지는 못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와 관계와 삶을 하나님은 새롭게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새로운 것이 탄생하기 전에 하나님의 이러한 타르데마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멈추어지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그 무능의 불능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위한 최선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그분의 선하심 가운데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결과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는,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들로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엣자로 같은 선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깊은 잠은 신약에서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려 물과 피를 쏟아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 아담이 잠들고 옆구리에서 신부가 나왔듯이 마지막 아담이 잠들고 흘러나온 그 피와 물로 교회라는 거룩한 신부가 탄생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상처로부터 나온 존재들입니다. 그분이 잠드심으로 우리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깨우치면 우리는 교회를 보는 눈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지체가 된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죽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물과 피를 쏟은 그 상처로부터 함께 나온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고, 그리스도의 그 찔린 옆구리, 그것이 바로 우리의 출생지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서로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서로의 눈물이 필요하며 서로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왜 그러한 위로와 나에게는 왜 그러한 사랑이 없는가? 나에게는 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러한 엣제로와 같은 존재가 왜 나에게는 없는가?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여러분의 마음이, 삶이 외롭다라면 오늘 예배 가운데 새롭게 우리 마음이 새롭게 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먼저 연락하는 겁니다. 먼저 다가가는 겁니다. 먼저 용서하는 겁니다.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기도로 품는 것입니다. 기도로 품는 것. 아무것도 보이는 것 없습니다. 기도로 품는다고 무슨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는가? 어떤 관계가 새롭게 이어지는가? 기도하는 그 과정 가운데 무엇이 일어날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땅속에 심어진 씨앗처럼 위로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지만, 그러나 그 아래에서는 분명히 뿌리가 자라나고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와 같이 먼저 기도로 품을 때, 그래서 내가 먼저 그 사람의 엣제르가 되어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누가 하시는가?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의 열매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나를 타르데마 가운데 보호하시며 당신의 새 일을 시작하실 것을 우리는 신뢰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언제나 먼저 엣자르가 먼저 되어주시는
그 나의 하나님, 나의 선한 목자를 신뢰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도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라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 가운데도, 공동체 가운데도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고독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좋지 아니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체, 우리의 상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에게 그 필요한 그 결핍, 채워야 할 그 결핍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 결핍을 통하여서 오히려 갈망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 결핍은 나는 안 된다, 나는 될 수 없다라는 그런 포기의 사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온전해질 수 있을까? 나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것, 내 힘으로는 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엎드릴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그 돕는 배필 에세르를 하나님의 우리 인생 가운데 선물로 주십니다. 깊은 잠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나를 보호하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몰라야 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낫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 신비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신비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시고, 그 신비 가운데 우리의 결핍을 채울 뿐만 아니라 감사의 고백, 감사의 탄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삶의 놀라운 기적들과 변화들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오늘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를 비록 나는 지금 눈을 뜨고 있지는 않아도, 나는 깨닫고 있지는 못해도 땅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그 씨앗의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일어나고 있음을 신뢰하며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 자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꼭 필요하지만 지금 결핍되어 있는 그것들, 나는 모르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며 그것 가운데 채우시고 역사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관계 회복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남편으로 아내로 우리의 놀라운 관계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받은 인생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관계 회복은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고, 그 관계 회복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도 받았고, 또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채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관계의 하나님이 나의 현실의 외로움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로 하여금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며 나를 그렇게 보호해 가시면서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깨닫지 못해도, 내가 보지 못해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하나님의 엎드리는 그 겸손한 그 기도와 그 겸손한 믿음의 자세 가운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엣제르로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의 역사가 저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에서 남편으로 아내로, 아들과 딸로, 부모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래 관계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에서도 홀로 외로움에 쓰러져 있는 그 인생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는, 서로에게 엣제르가 되어주는 그러한 풍성한 공동체로 우리의 셀 공동체와 우리의 교회를 그와 같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결핍을 통해서도 우리를 준비케 하시고 그 받는 선물이 더욱더 큰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각성케 하시고 우리를 일깨우시는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 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은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몸과 같이 기도합니다. 저에게 언제나 먼저 에제르가 되어주시고 깊은 어둠과 낙담 속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결핍을 채우시고 오히려 그 결핍 가운데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시는 그 선물을 가장 가치 있게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평생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창조의 역사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모든 죄악과 어둠과 우리의 무능함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금 살아나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치유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과 딸이 되어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위에와 그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와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